러시아에 처음 들어가서 선교를 평신도로 했고, 우리 목사가 된 거는 2000년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KPM 소속으로는 25년째 지금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안양 일심교회에서 이영근 목사님 계실 때에 구입해서 있는 교회에 제가 2대째 목사로 들어갔고, 지금 보는 사진에 있는 저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그 바이올린 봉사하시는 김소연 집사님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던 장소인데, 제가 지금 저 교회는 고신 러시아에 처음 파송되신 목사님이 황상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분은 지금 은퇴하시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처음 1990년 오셔서 개척한 러시아 교회에 제가 4대째 담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현지 교회에 새로 담임으로 들어간 아주 독특한 케이스에 제가 지금 저 교회를 담임을 맡은 지 이제 1년 반, 그 사이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40여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재적 성도가 98명, 어제 나올 때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 러시아 현지에서 대부분 고려인들이고요. 통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역 없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네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되고 통역 기다릴 필요도 없고. 약간 걱정되는 것은 저희 아내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앉아 있다는 것. 요즘 나이가 들면 목사들이 자기 할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 결국 우리도 곧 천국 가야 되는데, 요즘엔 천국 갈 때까지 이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은퇴하고도 거의 길면은 30년, 짧아도 20년 정도도 있어야 되니까 같이 살 사람한테 잘 해야 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 주로 자꾸 바뀌어 나오더라고. 왜 저렇게 목사님이 결단이 없으실까?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목사님들이 귀가 얇아서 부인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교회의 행정, 교회의 비전, 교회의 방향을 다 바꾸는 걸 많이 보고 불편해했는데, 제가 나이 드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오늘 우리 세순교에 와서 보니까 찬양팀 이 영빨이 보통이 아닌데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자매님이 젊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집사님 같기도 하고, 여성들에게 저 정도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경북대학교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박영호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에서 12년 전쯤에 선교복을 한번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야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음악 성가대 찬양 인도를 한 10여 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는 거, 인도하는 거, 드럼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저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지를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 찬양팀들 보통은 남자 넷, 여자 넷인데 여기는 여자만 4분이서 이게 보통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와 비슷해요. 저는 약 30여 년 선교 사역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개인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었던 내용들은 정말 관심이 있으면 오셔서 같이 사역을 좀 나누면 좋겠고,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다. 제가 평신도로 러시아로 들어갈 때도 그때가 92년도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그때 지휘를 하면서 초등학교, 주일학교 성가대도 만들어서 하고, 중고등부 성가대도 만들고, 여성교회 베델도 만들고, 청년대학교 성가대도 만들고, 원래는 제가 본 성가대 할렐루야 지휘자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 가서 온갖 부서의 성가대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의 리더도 하고, 그 교회에서 한 번 파트밖에 안 하는 전도사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저분은 와가지고 청년회 주일학교 하나만 하고, 우리는 막 3개, 4개 뛰는데, 우리 80년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에 있다가 선교지를 가면서 느꼈던 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선교지에도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교지에 갔었고, 여러분들이 잘 믿어, 저도 지금도 잘 안 믿어져요. 제가 평신도 때 전도를 해서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순수 러시아 분들만 1200명이 넘었습니다. 평신도 때. 근데 목사가 딱 되어서 가니까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도도 못하게 해, 설교도 못하게 해. 지금까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직접적으로 전도하면 조금 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지금 선교지에서 목회를 한다는 표현이 한국에서 보고하기가 좀 어중간한 표현이긴 한데 저는 선교지에서도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고 제가 지금 고시인에서 3대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3대째 목사 정도 하면은 설교 본문 안 보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도 지금 신대원 2학년 다니고 있어서 감사하죠. 근데 아슬아슬해요. 이 아이들이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지가 교회고 교회가 선교지고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똑같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치가 돼야지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직장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좀 선교지에서 거의 오랫도록 목회지에서 했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새순교회 왔을 때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은 오후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성경 본문만 5장을 읽더라고요. 열왕기 상 화 이래가지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통 교회는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인데 아직도 본문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담이 없어요. 우리 문 목사님 새로 오셨지만은 이 교회는 설교 시간이 끝이 없는 교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끝이 있습니까? 예, 혹시나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은 먼저 벌보러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런데 계속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는 시간은 제가 정해놓고 가겠지만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목사가 딴 데로 안 가도록. 제가 설교가 길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꽈배기가 됩니다. 꽈배기가. 옆에서 조절하는 사역자들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사사기를 끝나서 성경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중간 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룻기서에 비하면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룻기서는 6명의 이야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는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이세가 다윗을 낳은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요. 성경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시작해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서 12장에 아브라함 그리고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모든 역사가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냐? 저는 이 베레스가 주어지는 내용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왜 베레스가 이 룻기서에 나올까라는 걸 많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가능하면 많이 제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처음 시작할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의미고 엘리사도 하나님이 직시 엘리가 들어가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엘.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룩한 베들레헴의 유지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언제 태어난지 스스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지은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계명을 해가지고 살다가 자기 좋은 이름들을 많이 넣긴 하지만은 원래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태어났던 그 시절에 우리의 어른들이 아마 엘리멜렉도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는 동네 사람들이 엘리멜렉만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어줬는데 거기에 간택을 입은 사람이 나오미. 이 나오미는 기쁨, 요즘 같으면 조이풀, 즐거움, 정말 여자들 가운데서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희숙이. 기쁘리자, 계집 여자, 기쁜 여자, 이런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부인이 말을 안 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즐겁습니까? 부인이 옆에서 밥만 먹어도 깔깔깔거리고 그냥 아재 농담을 해도 좋아할 때가 가정이 행복한데 했던 이야기 또 하면 시무룩해지면 집이 힘들어지잖아요. 이 나오미는 기쁨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모든 여인들이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 베들레헴의 기쁨이 회복이 될 거라고 나오미가 온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나오미는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실패자, 괴로움, 슬픔, 고통이 있는 여자가 스스로의 고백들을 그렇게 하는 내용이 엘리멜렉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말련과 기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련, 기련. 제가 혹시나 싶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구약 전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신약을 전공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련, 기련 이 정도는 세순교회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을 워낙 많이 읽어서. 그런데 기련이 형인지 말련이 형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기련이 먼저 결혼합니다. 그래서 기련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오르바. 한번 따라합시다. 오르바. 그 다음에 말련의 부인이 룻입니다. 그러면 룻은 첫 번째 며느리일까요? 두 번째 며느리일까요? 첫 번째 며느리.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살펴를 보면은 그 기련은 정말 똑똑하고 총명하고 조금 이기적이고 약삭 빠른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아이들한테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형의 이름은 말론이에요. 부족하고 절뚝거리고 힘든. 그렇지 누가 봐도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모압이 어떤 데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부인이 죽고 두 딸과 함께 두 딸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대대적으로 적이 되는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 엘리멜렉이 해필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베들레헴을 놔두고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던 그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되면은 어디라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있든 우리가 아는 교회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은 이 룻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판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10년 만에 이 두 며느리를 맞이하고 난 뒤에 남자들이 셋 다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남아있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이제 가라. 나는 우리 유대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내가 애를 낳아야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데 그나마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줄 남편의 씨가 없다. 너희들 떠나라. 그럴 때 이 성경에 보면은 오르바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울면서 안아줬어요. 어머니 우리 버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야 정말 나옴이 대단하다. 이방 땅에 가서 누구도 하지 못한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딸의 삶이 어떤지 이 시어머니가 보여준 거예요. 이방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하나는 필리핀, 하나는 베트남이야. 며느리가. 다들 모슬렘 사람들인데 같이 살 동안에 독실한 크리스찬을 만들어준 거지. 첫 번째 이 두 며느리들을 둘 다 울면서 어머니를 안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강권했습니다. 가라. 그렇게 해서 먼저 결혼한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울면서 떠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마지 못해서 내가 가면은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 룻은 오늘 이 성경의 뒤에 나오는 다른 스토리의 주인의 여인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그 위에 사람이고 이 룻은 그 뒤에 사람이지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룻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룻의 신앙 고백 가운데 룻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오늘 이따가 본문에 나오는 또한 이 여인의, 이 세 여인의 노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전도하고 난 뒤에 새신자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지, 룻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시어머니를 쫓아갈 때 아무것도 없어.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보호도 없는 그런 상태여서 혼자 남은 이 시어머니를 붙쫓을 때에 했던 고백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고백을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개종된 크리스찬, 이 사람하고는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소름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시어머니를 복양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침 일찍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보리 이삭을 줍는 모습들, 때마침 그때에 추수 때가 되어서 그렇게 주워 다니는 보리 이삭의 밭이 누구 집까지? 보아스의 집까지 가서 그 집에 있는 집터에서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늦게까지 저렇게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는 저 여자가 누구냐? 주변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 한마디에 보아스가 내가 너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추수가 마치는 날 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래 해라.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발밑에 이 여자가 있는 걸 보고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 여자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 집에 들어가 있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보아스가 동네 유지를 불러놓고 원래는 그 엘리멜렉 집안에 유산을 물려받을 순서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당신 엘리멜렉의 집안을 물려받을 순서가 된 첫 번째 사람인데 당신이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싶냐니까 가져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산뿐만 아니라 그 집에 며느리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나는 그 부인은 안 된다고. 나는 집이 있고 또 우리 가족도 있고 그렇게 자기 집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보아스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낸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성경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그 당시 엘리멜렉 다음으로 베들레헴에 유지가 되어 있을 때쯤 되었을 거예요. 시집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나무의 집 며느리잖아요. 요즘 우리말로는 돌싱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데려왔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보아스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시집 간다. 여자 입장에서는 하나는 장가 간다. 그 장가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지만은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는 장가 간다는 거는 남자가 아내의 집으로 들어갈 때의 장가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는 걸 시집 간다라고요. 아내 쪽에서. 요즘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결혼하죠. 자기들끼리만 살죠. 부모님들 모시지도 않고 애들도 잘 케어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결혼, 심지어는 뭐라 그러더라? 졸혼? 요즘에는 옛날처럼 나는 결혼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비혼주의. 혼자 사는 걸 옛날에는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정모 영화 배우가 너무 이렇게 스캔들이 많아서 결혼 안 했는데 애가 생겨서 인터뷰를 하는데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우리도 프랑스의 외국에 있는 제도처럼 그냥 동거만 해도 되도록 동거만 하더라도 70% 정도는 프랑스에는 결혼한대요. 그냥 동거만 하고 30%는 그냥 헤어진대요. 요즘 시대는 어차피 결혼해도 헤어지고 결혼도 안 하고 사는데 동거라도 법적으로 허락을 해서 애 놓고 등록해서 살면은 오케이. 안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어디에도 없는 가장 최첨단의 문화의 끝자락에 있는 가정의 마지막 자락에 저는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집안은 대단합니다. 특별히 룻도 귀하지만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 안에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대릴 사위. 성경에는 그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의 뿌리를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하여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어. 그 오벳의 이름을 뜻은 나오미의 아들, 할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할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루키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이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현찰을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퀴즈. 베레스 아버지 이름 아는 분? 네? 오, 저분은 성경 목사님하고 박영호 목사님 계실 때부터 계셨죠? 권사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대답을. 베레스의 아버지가 유다예요. 그럼 베레스의 엄마는 누구죠?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베레스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할배인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베레스는 혼자 태어났어요? 쌍태예요. 형이 있었어요. 형이 먼저 나와서 산파들이 빨간 줄을 딱 매달았는데 태어나올 때는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페레하다, 페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터쳐나온 아이, 뛰어나온 아이, 그렇게 해서 베레스예요. 이 베레스가 갖고 있는 구약의 역사는 장자권에 대한 아우소리티, 권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장자들은 원래 그 장자의 의미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베레스는 이 땅에서도 먼저 태어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집안의 장자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 베레스를 누가 키웠죠? 집에서 쫓겨난 셋째 며느리가, 첫 번째 며느리지만 셋째 며느리가 되지 못한 다말이 키웠어요. 다말. 오늘 이 본문에는 남자 이름만 나오지만은 그 남자들을 키운 여자들을 성경에는 다 감추어 놓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것만 누구니? 너희 자녀들은? 지금 이 베레스의 계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성경에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은 암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오벳은
이세는 다윗. 그냥 다윗 왕의 계보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어머, 이 본문 속에 이런 비밀스러운, 이 이름 속에 이런 비밀스러운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베레스예요. 이 베레스가 이런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들은 모세 시대의 족장이 되었고 결국 40년 광야 시대를 지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주는 그 중간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몬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의 정탐꾼 2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보낼 때에 자기 스승인 모세가 있을 때에 그 과거 40년 전에 악몽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40년 전에 애굽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너희 조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 족장들을 40일간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풍부한 갖고 올 때 과일을 혼자 들 수 없어서 2사람이 메고 왔다는 그 정도로 풍부한 땅이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지파들이 옷을 찢고 반대해서 그 땅에 먹을 것은 많지만은 거민들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가니까는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은 한번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뭡니까? 먹으면 되지. 차례지만 먹으면 되는 게 그 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대하는 10명의 사람들이 너무 여론을 많이 일으켜서 데모를 하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해서 40년 광야를 보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는 2사람만 다 필요 없다. 12명이 왜 가냐? 괜히 불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결과를 낳는다면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살몬입니다. 살몬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들켜서 거기에 있는 군인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술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따라합시다. 라합. 그 라합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라합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은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알았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40년 동안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노래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올 때에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니 지금 쫓기는 정탐꾼 신고하면은 간첩 신고해가지고 자기들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서 당신들을 살려주고 당신들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약속을 해주세요. 3일간 숨기다가 그 모든 군인들이 가고 난 뒤에 이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때에 이 살몬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 분주를 내리십시오. 라합은 자기와 부모와 가족들, 친척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살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최소한 그 주막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이 함락하고 이 살몬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같으면은 전쟁에서 이긴 젊은 장수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환영을 했을까요? 로마 시대의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 얼마나 fanfare를 울리고 환영을 울립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방 여인을 데려왔네? 온 이스라엘에 저는 이 살몬과 라합의 결혼은 스토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보아스예요. 저는 보아스를 생각하면은 왜 이 남자가 이방 여인이고 남의 남편의 부인이었다가 사별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도 귀한데 그 집 남편으로 들어갔을까? 이 보아스도 자기 엄마와 같은 믿음들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보아스의 어린 시절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친구들하고 놀 때는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젊으실 적에 별명이 있었습니까?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식인종이었어요. 식인종. 새카맸어요. 그냥 얼굴이 밖에서만 놀아가지고 제 별명 친구들이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사람들 다 잡아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로 갈 때 아프리카로 가려고 처음에는 헌신. 왜냐하면 내가 식인종이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 갔으면 정말 선교 잘했을 거예요. 시커매가 막 지나 내나 막 그냥 비슷하게 생겨갖고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아스도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건마 뭐 하는 사람이었노? 너건마 이방인이라며? 너건마 술집에서 일했다며? 보아스가 몇 번 결혼한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첫 결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아스가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를 놀렸던 애들이 믿음 없이 크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았던 흔적들이 이방 여인, 남의 집안의 며느리,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 며느리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놀림받았던 자기 엄마 라합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나를 이렇게 키워서 이 가문의 든든한 아들로 크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우리 엄마 같은 믿음이 왜 없지? 그런데 어느 날 이방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놀림 속에도 성경에 보면 짧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롯을 희롱하려고 하는데 보아스의 하인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주변에서 이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죠. 오히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치근덕거리면은 남편도 없고 혼자 사는데 얼싸 좋다 그러고 그 사람을 사귀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아스가 다 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보아스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짓지 못하는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둥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에는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는 자기 할아버지 이름 보아스를 넣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기초가 되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겠냐 하여서 성전의 기둥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 그 왼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어느 날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순교회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그 보아스가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 할머니를 맞이했던 그 이름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 아들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지 않겠어요. 나오미의 자녀로 입적을 시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오벳이라 했다라고 루키서 4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세를 낳았는데 아들만 8명 쭉. 그 아들 중에 거의 막내 7번째 아들 다윗이 왕이 될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두 개로 딱 나누어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교인들끼리 등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심지어는 목사들끼리도 제가 넥타이를 빨간 거 딱 메고 나오니까는 저분이 보수가 이러더라고요. 색깔로 구분하는. 과거 15년 전에는 이 빨간색은 저 위쪽 북한의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러시아, 중국, 공산당들은 이 빨간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화된 색깔이 아닙니다. 크라시바한 그러한 아름다움. 그래서 붉은 광장도 붉은 광장이 붉게가 아니고 원래는 아름다운 광장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붉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이 붉은 것들에 대해서 적화라는 이데올로기를 심어서 지난 50년 동안 왔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나 이 중국이나 이 러시아 쪽에서 이 붉은색은 책임 있는 열정적인 아름다운 희생.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는 파랗고 하얗고 파란 색깔을 국기에 다 상징합니다. 그게 희생과 열정과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마칠 나이가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의 꽃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가 다음 세대인데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는 정말로 위로 어른들이 없어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지금은 교회에 어른들이 너무 많고 애들이 없는 이런 거꾸로 된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청춘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나간 40년 광야 시간을 보면은 안타깝고 후회되고 죄송스럽고 미안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런 여인들의 발자취를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머니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헤어지는 사람일수록 정말 불쌍하고 안 될 남자는 여자보다 거의 90% 이상 먼저 죽어요. 평균적으로. 며느리는 들어갈 때는 그 집의 새댁이지만은 항상 마지막에는 대왕 대비마마가 돼가지고 혼자 살아남는데 뭐. 외할머니든 할머니든 그 집안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50년 전에 시집왔던 며느리야. 근데 이혼하고 헤어지는 순간 그 권리, 그 자격들이 다 무너져요. 끝까지 그 자리 지키기만 하면은 50년만 기다리면은 그 집안의 가문의 도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일찍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넘겨줘야 돼요. 딸들이 시집 가거든 집안에 문서 받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아요.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거기다가 영적인 유산까지 물려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시대의 마지막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와 이후로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나올 때까지 믿음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노아의 세 자부, 노아의 마누라 이름을 아십니까? 안 나와요. 심지어는 우리가 많이 예화를 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의 부인도 안 나와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마누라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하와가 여자들이 세기 때문에 남자들을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로 너희들 이름을 이 땅에 내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자들과 같이 오래 살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때까지는 자기의 기본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흔적이 있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인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누구네. 자기 이름이 없던 그런, 저는 그게 신앙의 순수한 영적인 혈통이 우리 한반도까지 내려오지 않았는가라고 상상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비록 나는 이방 땅에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어머니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면은 우리 아들 중에는 살몬과 같은, 우리 아들 중에는 보아서 같은, 우리 아들 중에는 이세와 같이, 우리 아들 중에는 오벨과 같이, 우리 아들 중에는 베레스와 같은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씨앗이 없는 여자는 이 땅에서 버림받은 여인인데 내 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베레스의 엄마의 마음들, 성경은 그 뒤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춘기 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3대째 목사를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런 성경 상상을 참 잘합니다. 저는 어린이 설교도 정말 잘하고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교인들 1000명 그냥 오겠습니까? 재미있게 이야기하니까 오지요. 저는 몇몇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제가 81년도에 부산 제2영도교에 제가 유치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고신에서 최초로 유치부만 300명을 넘겼던 게 접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를 가면서 갔고 제가 있던 그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전도사가 되어서 제가 전도사를 맡았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6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친구를 학생회로 가라 그러고 내가 주일학교를 자원해서 들어가서 그 당시 60명 되는 전도사를 제가 60명 되는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80명을 신청했습니다. 당에서 난리 났습니다. 확 잘렸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20명밖에 안 됐는데 2배로 40명을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는 제가 20명을 더 자원봉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애 60명에 80명, 주일학교 부흥시키는 방법은 교사 너희들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왔나? 그러면 애가 12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도 전도한다. 애들도 한 명씩 전도하면은 200명 넘지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같이 그 한 해에 이 교회에 등록한 애들이 400명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갔던 애들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240명만 딱 등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 시계를, 전자시계를 3,000원짜리를 400개를 샀습니다. 교회에서 난리 났죠? 그게 이 성전도사가 와가지고 지휘만 하지, 전도사라 와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살림 더들낸다고. 제가요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오면은 휴지랑 선물 10,000원, 예배상 10,000원 해가 딱 20,000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1년에 1,000원 딱. 30대, 40대의 교회에 오면은요, 그분이 집사 될 때까지 10년, 집사 되고 봉사할 때까지 10년, 그리고 11조 하는데 10년, 얼마 안 돼요. 근데 주일학교들 전도하면은 한 20년 정도, 늦어도 30살 되면 집사 돼가지고 30살 11조를 우려 먹더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때 10,000원만 투자하면은 교회는 대박이야. 정말 대박이에요. 요즘엔요, 영적도 비즈니스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크게 지어봐야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서 이게 유지 못해요. 앞으로 20년 지나면은. 가암정교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엄청 크더만. 주일학교 없으면 20년 되면 저기에 팔아야 됩니다.
관리가 안 돼갖고. 다음 세대, 내가 그 역할들을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징검다리를 역할하지 않으면, 내가 돌 하나 우물가에 내 돌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못 건너갑니다.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지요. 내가 다음 세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우리는 나이 많지 않습니다. 70이 돼도 아직도 총각 긋고 60대도 아직도 아가씨 같아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을 내게 붙여주는 새로운 새신자,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는 우리 이 자녀들, 하나님 내게 맡겨주는 이 징글징글한 이 남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이 바가지 끓는 마누라, 이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위태위태합니다. 전도하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기가 좋았어. 제가 처음 러시아 갔을 때 크게 두 가지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저희들이 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 별명이 뭐냐면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신 선교사로 나갈 때 너무 가난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빚진 자 하니까 빚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 안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적이 뭐냐면은 러시아를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제가 1000명 달라고 기도했는데 1200명 왔잖아요. 러시아도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러면 나라가 잘 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내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으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순종해서, 원래는 사울과 같이 큰 사람인데 겸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고 하여 바울, 이렇게 지으면 좋은데 성경적으로 이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 아이들 이름을 정말 뜻없이 생각 없이 지어요. 의식 있게 짓는 사람일수록 야긴과 보아스처럼 정말 요긴하게 하나님께 서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저는 러시아가 지금 3년째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이 지구상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생긴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 인구 프로테이지로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3억 중에서 4만 명이고 한국은 800만 명 중에서 2만 명의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숫자로는 반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프로테이지로는 가장 많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쟁을 통하여서 그 한국에 그렇게 복을 주셨던 배경이 6.25 이후예요. 저희들은 60년생인데 왜 그렇게 힘들었나 그랬더니 제가 62년생인데 전쟁 끝나고 10년도 안 됐을 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아까 태어나셨던 분들은 더 어려웠을 거고. 그 와중에 그 힘든 가운데 우리를 키웠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00만 명의 전쟁 디아스포라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청소년들만, 미성년자들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그 100만 명 가운데 100분의 1, 10,000명만, 100분의 1, 10,000명만 헌신하면은 앞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가 바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앞으로 그런 아픈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헌신된 숫자가 그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나 최근에 저런 전쟁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잃고 집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가장 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들이에요. 그 아이들 중에 100명 중에
한 명만 결단하고 헌신하고 앞으로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친 욕에서 뭐합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들은 다 부끄럽게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생각에 맞는 지도자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들이 바뀌도록. 저는 목사 선교사지만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면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이제는 이 지구촌이 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러시아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전체 인구가 1억 5천도 안 돼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100억 돼도 제가 이렇게 추산하니까 러시아 땅에서만 약 300억 명 정도가 살아갈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땅에는 약 500억 정도가 되어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지만 시골 텅텅 비고 서울 거기만 2,500만 살아요. 서울 경기도만. 아직 이 온 땅이 이렇게 넓은데 한국에 1억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녀를 많이 놓으세요. 땅이 좁아갖고 내 애가 너무 많이 먹을 걸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손주 한 명만 데리고 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 사랑을 보여주면은 이 손주들이 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힘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베레스처럼 어머니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